할렐루야.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 그리고 군인, 또 무리,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듯 그들의 비웃음과 희롱에도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이렇게 마음이 긁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음이 긁히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과 같은 그 프레임 안에 있지 않고요. 더 넓은, 더 큰, 더 상위 차원, 그 프레임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의 정체성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정체성, 즉 상위 프레임에서 마음이 확장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전날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7장에서 20절, 22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 즉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도.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그들에게도 비친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지금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분의 성령이 그 제자들, 지체들, 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서 가능하게 된 거죠. 교회의 힘은요, 교회의 신비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신비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에 신비가 없으면요, 세상과 교회는 차별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진 힘은 무엇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신비로움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마음이 상위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이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무리들에게 공격,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 질문자의 프레임 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상위 프레임에서 대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들려요, 사람들에게는. 혹은 막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병을 낫기 원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딴지를 걸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너에게 있다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 프레임에 빠뜨리려고 율법사들은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식으로 프레임 밖에서 대답을 하실 때가 있다고요. 프레임 밖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거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도 그 공격을 받으실 때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냐 틀리냐 이 질문한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율법에 비춰선 죄인인데 그럼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게 맞냐?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려며 그 용서해 주는 게 맞냐? 이 프레임에 가다놓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편에서 틀린 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말이 틀리게 된 거. 이런 배경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 공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프레임 공격을 상위 차원에서 부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는 이런 세상과 다른 프레임 안에서의 그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이게 신비라고요. 이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 이 확장된 프레임, 사고체계.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뭐 방언하고 뭐 귀신 쫓고 뭐 금리빨 바꾸고 이런 신비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는. 그 신비 말고 세상의 정체성과 다른 하늘의 정체성. 이 상위 프레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교회는 이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우리 성도가 교회죠.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고요. 세상과 다른 프레임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겼다 말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세상도 충분히 알만한 수준의 그 같은 하위 프레임에서 세상이 고민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고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거 별거 없네. 우리랑 똑같네. 우리는 다른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세상과 다른 차원, 즉 상위 프레임 안에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신뢰를 들어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지난 주일 우리는 기독교인이 주식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보세요. 기독교인이 주식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논쟁이었잖아요. 맞냐 틀리냐 이 프레임이잖아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맞든지 틀리든지 답이 둘 중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사고를 항상 이런 이분법적 틀 안에 가다 둡니다. 질문에 나올 답을 이미 세팅해 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프레임이라고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걸 셋업 퀘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셋업. 이미 질문하기 전에 셋업을 해놨어. 어떤 답을 할지를 셋업하고 질문해버리는 거야. 이게 프레임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우리 생각이 여기 묶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는 게 옳은가 옳지 않는가?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 왼쪽 편의 죄수, 오른쪽 편의 죄수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좌파, 우파 딱 나눠져 버리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의 사고를 가다 놓고 거기서 선택을 강요한다고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이 사고 체계, 즉 성도의 사고 체계는요, 하늘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요, 여기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양비론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 거야, 사실.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예요. 안다, 야다, 기노스코. 그분과 마음이 공유되는 것이죠. 히브리 정서에 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공유되는 게 뭐예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상위 프레임으로 확장.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음의 자유, 사고 체계의 확장, 상위 프레임으로 전환.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식을 하는 게 그러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다시 질문해 볼게요. 먼저는 주식을 하는 이유와 본질, 목적을 우리가 통찰해야겠잖아요. 주식을 왜 하냐? 주식을 하는 이유는 뻔하죠. 현세에서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세상적 사고 체계에 묶이지 않는 상위 차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있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있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있죠? 또 나가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내일은 니네 게 아니야. 오늘 염려 오늘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괜찮아. 자족해라. 감사해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한 구절만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뭘 갖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이게 이 전구절이거든요. 먹었잖아요. 입었잖아요. 그러면 족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성경의 기준을 몇 구절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질문이었죠. 이 프레임에서 상위 차원의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상위 프레임에서 찾은 지혜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서 찾은 기준으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이 주식하는 것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방점이 생깁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지점이 열립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프레임의 확장, 사고체계의 확장, 생각의 전환.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그래서 하는 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혹시라도 아직도 이 해답에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하이 프레임에. 이게 지금 상위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고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주식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택에 묶이는 것이 하이 프레임이라고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식을 대하는가. 여기 성도의 정체성과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일례로 든 제가 케이스예요. 하지만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이런 상위 프레임 안에서의 사고체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이게 너무나 없는 거죠. 모든 순간을 이 사고체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랬죠, 성경이.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기도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게요. 이 사고체계, 이 상위 프레임으로의 마음에 확장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을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영광을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줘서 그럼으로써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이 그 영광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기도했던 거 아까 보셨죠? 그러면 이 영광을 뭐냐? 이 하나님께 있던 영광, 그 영광, 그리고 그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영광, 그리고 우리 그 영광이 마음에 비춰졌다. 이 영광을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받은 빛이에요. 빛. 그 빛. 그리고 제가 본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누린 은혜예요. 이거를 제가 이미지화를 시켜서 지금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실제 본 것, 제가 느낀 것, 제가 누린 것을 이미지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방이 있어요. 방. 방 아시죠? 방. 룸. 근데 이 방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자아. 근데 이 방이요,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요. 그 여기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 이게 내 세상이에요. 이 방이. 그러니까 사실 이 방이 크다, 작다 라는 개념조차 없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여기가 존재니까 방이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아예요. 이 자아의 마음이 이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방에 하나의 작은 문이 발견됐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보였어요. 이게 바람과 같아서 성령같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문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을, 제가 누린 것을.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문이 생겨서 이제 그 문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그 내 세계, 내 자아, 내 사고체계 밖으로 처음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 펼쳐지겠죠. 이제 내 방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여니까 이 방 밖에 세상과 공유가 돼요. 이제 공유. 열어버리니까 공유가 되잖아요. 단절됐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방 자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작았던 방이 큰 방과 이제 큰 세계와 연합이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광활하게 펼쳐진 방 밖에 공기가 있었어요. 공기가 이제 그 내 방에 유입이 됩니다. 새로운 공기가. 그래서 내 방과 이 세상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즉 내 방이 세상이 되고 세상이 내 방이 되는 거예요. 단절된 그 문을 통해서, 그 단절시켰던 문이 열림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고체계 확장이죠. 이게 상위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의 지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이 방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방 안에 있던 사람은 이제 뭘 느끼냐? 이걸 느낍니다. 그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의 틀이
굉장히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거였구나.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알고 있던 진리가 굉장히 작은 거였구나를 처음 느껴요. 이게 열리면서. 열리기 전에 못 느끼잖아요. 나는 이 방 전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은 거였구나를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진짜 놀라운 사건인지 그 당사자가 알아요. 즉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 영광이 인간의 마음에 공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위 프레임으로 사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광의 길, 문. 저는 지금요, 제가 보고 느끼고 누린 것을 이미지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묘사를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실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사람에게 이런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 하늘의 정체성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방에 묶여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요, 어찌 천국을 전하겠습니까? 또한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찌 그 천국을 또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 구절을 제가 잠자다 깨서 바로 쓴 구절이에요. 잠에서도 꿈에서도 그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썼어요. 제가 보고 누린 이 상위 차원의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지금 뭘 전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상위 차원에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주어져요. 또한 이것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 상위 차원, 이 새로운 감각, 이 사고체계의 확장,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것을 실제 내 마음에서 누리지 못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 이 내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 상태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간다니까요.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해서 죽어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거를 알아야, 이 비밀을 깨닫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영화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사고체계의 확장, 상위 프레임으로의 전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 즉 이 아름다운 미문이죠.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에 있던 미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미문은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제가 아까 그 방에 원래 없었던 문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그 문을 제가 열었는지 몰라요. 이 문이 우리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 방에서, 우리 안의 방에서. 누구에게 발견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미문이 누구에게 발견될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 태어나면서부터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두 발로 걷는 사람은 난 자유해. 나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난 자유하지 못해. 난 걷지 못해. 그래서 나는 성전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 앞에 있는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그리스도라는 문. 이 미문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발견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가야 되려면 문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이 문이 어떻게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들, 자신이 죄인됨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이런 자들에게 이 문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문은 반대로 절대 마음이 높은 자들, 세상 사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음란한 자들, 세속적인 자들, 부유한 자들, 마음이 부자인 자들,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 스스로 자기 의가 꺾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감춰져 있어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높은 자들은 은과 금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은과 금이 없어요. 눈에 보여줄 수 있는 힘의 원리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뭘 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묶였던 영혼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시적으로 1차원적인 앉았던 자가 일어났네? 이 기적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게 구원이냐고요. 그 구원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기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신비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이 프레임이라니까요. 지금 왜 일어났는가? 이 일어남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상위 프레임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표정들이. 자, 하여튼 제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분명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소식.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방에 갇힌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공의도 선포하시는 거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시온, 미문, 그리스도 앞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죄는 이제 죄입니다. 죄. 그 검은 거 죄. 그 아픔, 고통, 어둠.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이 미문에 있던 사람이
기뻐서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들이 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문했던 사람이 찬송을 하면서 이제 이게 내 존재 목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래서 찬송하는 존재로 변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송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 이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정말 찬송하고 경배하고 인간의 원래 본분, 창조 목적으로 원형으로 회복되어서 진정 자유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을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우리 마음이라는 방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이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할게요. 우리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즉 상위 프레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문이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는 잘 들으세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자신의 방, 마음을 청소하세요. 우리 마음이라는 방에 잡다한 세속적 집기들, 그 물건들이 많아지면요, 이 미문을 가립니다. 미문이 안 보여요.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물질. 사람들이 물건을 못 버려요. 그 자기 힘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문이 안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이 그 마음에 같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과. 내 시선이 세상에 다 빼져 있는데 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그거 정말 오만방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정말 교만한 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죠. 양심상 최소한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떻게 기름과 물을 같이 얻을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같이 공존시킬 수 있겠어요? 방을 청소하셔야 돼.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 이건 뭐 진리, 신비 이 영역이 아니고 그냥 인간 사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방을 청소하세요. 그 잡다한 집기들, 생각이 어수선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방이 청소되면요, 생각이 단순해지죠. 방이 깨끗해지면 단순해져요. 그럼 마음도 좋아지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단순해지면 이제 미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미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이 있네? 근데 난 안 들어갈 거야. 그래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문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미문이잖아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저 문을 열고 싶어. 저 문을 막 가고 싶어. 나 절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지 말고 내 방에 있어야지. 내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금은 보화들 보면서 그냥 여기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문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 더. 그 문이 더 가치 있게 보여야 돼. 그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드렸죠? 방 청소하라. 두 번째. 그 문으로 가려면 말씀 묵상에서, 그러니까 은혜방 편이죠. 말씀 묵상에서 실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실제 어떻게 힘을 공급받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하든 낮에 하시든 때 이 말씀 묵상할 때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걸 해석해서 지금 교리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써서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라는 문을 발견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묵상하면서 실상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면요. 이 말씀 묵상을요. 단숨에 한 번에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리로 나에게 탁 와서 한 번에 쭉 뽑아져야 돼요. 그때 은혜가 돼요. 형제님 가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막 샤워하시다가도 막 떠오르면 한 번에 쭉 쓴다고. 근데 어쨌든 또 그게 생각이 안 나신다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로 받아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해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좋고 중요하죠. 인간의 속성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하지 못하면 진짜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율법의 심판에 묶이면 더 위험해지죠. 인간이 더 비참해지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해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먼저는 방 청소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저는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프레임을 벗어나서 상위 프레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롱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마음이 긁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다른 프레임, 즉 상위 프레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확장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러기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직도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이 금두꺼비를 어떻게 버려? 그러면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예수님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버릴 때 여러분 마음은 단순해지고 차분해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아침 성경 안에서 그 문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혼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흠뻑 적게 되면서 우리가 진정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신령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신비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